감사 말씀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그 찬양하는 손자의 모습을 보고 지그시 즐거워하시는 우리 김숙 집사님, 코로나 끝냈습니까? 자, 오늘 우리 교회 계속 갈라디아서 지금 이제 3장 나가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성도님 보고 성도님 진짜 어리석다, 아니, 당신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냐, 어리석단 말은 스티피, 바보 이런 뜻을 강력하게 얘기한, 그러면 우리 교회 시험 들어서 안 나올 수도, 그건 아니겠지만은, 바울이 엄청난 강한 어조로 어리석도다, 야 이 바보들아, 왜 이런 말을 했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첫 선교지에서 맞아 죽을 때 디모데 만났고요, 그때 가이오 식주인 장로, 생명건 동역자를 만난 게 1차 선교 여행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남갈라디아의 교회에 세워졌는데, 이게 3년 만에 유대인들이 본토에서 올라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 살살 들어가서 꿰이는 거예요. 어떻게 꿰이냐, 바울이 말한 복음이 맞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요 틀렸단 말 안 해요. 맞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지키는 게 있다. 그게 율법인데, 그 율법의 마침은 할례다.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데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끝날 줄 아는데 왜 안 끝나지? 이런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현혹이 되겠죠. 아니, 왜 내가 하나님 구원받고 우리 남편 술 끊어달라는데 술도 못 끊고, 우리 가정에 경제 놓고 기도하는데 경제도 회복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술을 끊든지 말든지, 돈이 없든지 말든지, 건강이 나쁘든지 안 나쁘든지 구원과는 별개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계속 누리고 구원을 확신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데, 그런 연약한 성도들한테 들어와가지고 봐라, 안 되지 않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지, 그래야지. 이렇게 되면서 갈라디아의 그 바울이 맞아 죽을 정도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세운 교회들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요. 근데 그 자녀가 말 안 듣고 막 생떼집하고 고집 피우고, 그래 아버지가 뭐 얘기하면 왜 나를 낳았습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나를 낳아가지고,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도 너 같은 놈 낳을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꼭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는데 왜 안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수르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괴롭히고, 그리고 너무 잘 살고 너무 부강한 것 같고, 죽을 때라도 온갖 병 다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을 때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꽃마차 타고 죽네요. 왜 이럽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하셨어요. 나무에, 말도 못하는 나무에 절하고, 돌, 아무 응답도 못 주는 그 돌에도 절하는 그 아수르, 마지막에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죽고 나서 엄청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옥 권세에 죽어감을 하박국 선지자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럼 뭘 보여준 거예요? 과정을 보여준 게 아니라 끝을 딱 보여줘 버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해 버립니다. 소양간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도 귀하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갈등하냐면 끝을 못 보고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도 끝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도 내 인생의 끝이 났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갈등하고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끝을 봐버리면 끝난 건데, 그 끝을 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여러분 길 있어야 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진리는 빛입니다. 빛. 여러분 아무리 길 있으면 뭐합니까? 깜깜한데 못 갑니다. 여러분 차 운전해 보셨습니까? 라이트 없는 국도 달려보셨습니까? 위험합니다. 빛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진리는 빛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뭡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가지면 뭐합니까? 에너지가 없는데, 힘이 없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하나님 만나는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힘없으면 갈 수 있습니까? 그 세 가지를 합당케 하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밝히 보이거늘 본 적이 없는 갈라디아 교인한테 얘기합니다. 이거를 왜 사도 바울은 현재 시제로 갖고 왔을까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듣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듣기만 들었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너희들이 밝히 보이거늘 하면서 현재로 갔다 왔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가 예전에 죽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2000년이 지났지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하느냐? 지금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지. 만약에 돌아가셔서 부활 안 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믿을 필요 없지요. 2번째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희를 깨느냐? 누가 너희를 깨드냐? 첫 번째 질문. 2번째,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질문 던질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질게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듣고 믿음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쪽은 꿀 먹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듣고 믿음이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조명하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믿었습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맞죠? 이게 확실치 않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은 줄 착각해요. 믿음도 율법으로 간다니까요. 믿음도 내가 뭔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시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중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죽었는 놈이, 시체된 놈이 뭐를 생명을 받아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던 시체가 어떻게 생명을 받아요? 살려줘야 받지. 그러면서 뭐라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받은 내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계름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헛된 거냐? 자, 갈라디아서 3장은 설명 다 했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신자들의 시급성이 뭐냐? 불신자도 해당하지만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신자들이 어려울 때 찾습니다. 힘들 때 찾습니다. 괴로울 때 찾습니다. 신자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자기 자신이나 가정이나 자기 문제에 고통스러울 때 찾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신자들의 상태가 어떠냐? 시급한 상태가 어떠냐? 기도는 언제 하느냐? 답답할 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대책 세워보고 방법 써보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신자들이 염려 다 하고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래도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때가 요렇게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 때가 복음을 받을 때예요. 복음을 받을 때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요 문제가 축복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신자들이 어떻게 배웠냐면 뭔가 열심으로 때우는 거예요. 일단은 봉사가 나쁜 건 아니고 헌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충성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열심, 봉사, 헌신 이거는 구원과 관계없어도 합니다. 구원과 관계없이 저 천주교나 불교도 합니다. 신자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 답답함이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믿어지고 인식되어져서 이제는 목사님 말씀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또 이런 일이 없겠지라고 자기가 인식하고 착각한 신앙생활이 맞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구원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생각을 잊어보려고 충성도 하고
김장도 담그고 청소도 하고 했더니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졌다고 한 것이 그 사람의 상태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때운 거예요. 때운 거. 이것도 방법으로 쓴 거예요. 이거는 전혀 구원과 관계없어요. 자, 그럴 때, 요럴 때, 이때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때가 돼야 되잖아요. 나의 때가,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때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은 언약적 관계를 접어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보다는 형통함을 찾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받아야지. 그러니까 나에게 일이 잘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착각하는 신자가 많아요.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잘 되느냐? 그러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제가 비유로 들었는데 늘 하나님께 하면서 아수르한테 계속 핍박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야. 맞는 것 같은데 구원과 관계없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안 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 집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갑니다. 그것도 2000길을 맨발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갔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노예가 무슨 형통한 자고 감옥에 누명 써가지고 형통한 자입니까? 근데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진짜 이 복음, 은혜, 믿음 정확하게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아놓고 축복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놓고 자녀들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 저주. 신명기 28장에 언약적 관계가 회복돼야, 언약 간단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백성하고 맺는 거예요. 언약은 자녀하고 맺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신자하고 맺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 없고 그런 신자하고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자들의 상태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시들시들 사단한테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피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달랄 걸 달라해야 아비가 엄미가 줍니다. 아니, 달라지 않아도 신발 떨어진 거, 옷 떨어진 거, 아이가 필요한 거 줍니다. 근데 아이가 다루지도 못하는 시카를 시퍼런 시카를 자꾸 달라한다. 부모가 주는 부모가 어디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도 안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축복 주옵소서, 축복 주옵소서, 축복 주옵소서. 그게 신명기에서는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서론에 답을 내셔야 됩니다. 이때가 여러분 사람이요 계속 어렵다. 그 말은요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 계속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어렵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언약적 십자가의 사건으로 안 통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겁니다. 내가 다 줬는데, 독생자 다 줬는데 너는 그것이 너무 가치없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니한테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니한테 돈 줬다, 니한테 건강 줬다, 니한테 뭐 자녀를 잘 됐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신 줄 네가 간증하고 돌아다닐 거 아니냐. 그게 복음인 줄 말하고 다닐 거 아니냐. 그거 복음 아니야. 유사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 바울이 1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유사 복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유사 복음, 언제 예수가 여러분의 사업을 회장님이 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경제도, 예수님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3가지 문제 해결하러 오셨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인생이 다 있거든요. 오늘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요. 보세요, 나를 의지하고 살잖아요. 매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온갖 대책 방법 염려 다 써놓고도 불안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할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때 뭐 깨달아야 됩니까? 그때 내가 십자가 사건을 잘 모르는구나.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또 마귀가 이렇게 돌립니다.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똑바로 안 해서 그래. 네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성경을 필사 안 해서 그래. 암송 안 해서 그래. 또 그거 하는 거 좋죠. 문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농축되어 있는 거, 성경 66권을 꽉 짜면 뚝 떨어지는 그 피 한 방울, 의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은혜에 농축된 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는,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하고 하나님도 내가 찾는, 내가 주인 돼 있는,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돈 벌러 다니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가 어디 나가서 빌빌거리고 공부 못하고 돈 못 벌고 어디 가서 손가락질 당하는 건 신자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빛이고 소금이에요. 여러분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둠에서 못 빠져나와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디 가서 밟힐 뿐이에요. 지금 신자의 상태가 늘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가 참 복음을 받을 때인데 버텨요.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공이 뭐죠?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뭐죠? 오늘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성공이 뭐냐? 실패가 뭐냐?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됐단 말이에요.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제3이 없고,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됐냐? 그게 정말로 여러분이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 됐냐? 여러분 진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남자가 밥 개걸스럽게 먹어도 밥알 먹고 튀어도 그 입 닦아줍니다. 그것도 결혼해서 3개월이면 없어지는데 진짜 사랑하면 그 남자가 사랑하는 것을 합니다. 여자가 굉장히 사랑스럽다.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위해서 온갖 것 다 해줍니다. 빚을 내서라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크신 사랑, 크신 은혜, 크신 긍휼이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로 오셔서 여자의 몸으로 탄생하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2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같은 분인데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긍휼하게 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 죄와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셨다니까요. 속죄하셨다니까요. 대속물로 죽으셨다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눈물 나고 감격되고 감동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성공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생명 얻었다, 이게 성공인데 여러분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의 웅장함과 화려함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초라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실패입니다. 자,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사네, 하나님 없어도 건강하네, 하나님 없어도 애들 대학 척척 붙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 땅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네,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지같이 사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어요. 구약의 4,000년을 예언했던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셨죠. 같은 구원자죠. 구약의 4,000년을 예언했던 그 메시아, 신약에 그분이 오셨어요. 지금은 뭐예요? 성령께서, 그분은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삼위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가 아니라 같은 위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이 사건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같이 죽고 주님 부활할 때 같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덜 죽으니까 맨날 어려울 때만 찾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안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여러분, 진짜 인생 성공은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내주 뭐예요? In Christ, 내 안에 내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아들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더니 내가 시인해야 되네, 내가 고백해야 되네, 그래야 구원받네. 천만에 만만의 콩떡.
그것도 성령이 여러분을 조명하셔야 입이 벌어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그 구원. 그래서 은혜, 구원은 선물이니라. 선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내 그런 거 없어 필요하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삽니까? 계속 어렵고 계속 답답하고 대책 세우고 방법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자,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죠? 성령은요, 깨닫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깨닫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많은 분이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분이에요. 성령은 많은 분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실족하고 여러분이 자빠지고 낙심해도 성령께서는 깊은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성령 인도, 성령 내주. 성령께서 뭐 하시죠? 역사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넘어뜨리게 한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신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1초도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 있질 못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단막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던져주거든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라니까 안 보이니까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권능을 잘 모르시는데, 성령의 역사,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면 우리요 하루아침에 1초라도 성령의 역사면 우리 완전 뒤집어질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하나님께서 원내스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에게 우리를 관계 회복이 먼저고 형통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자녀들이 딴 길로 가냐? 기도해 주지 마라. 자녀들이 잘 되고 있냐? 그게 복이 아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신분 권세가 바뀌지 않고 잘 되는 것 절대로 아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모르면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 딸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경제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비는 겁니까? 정한수 떠놓고 비는 사람하고 불교에서 비는 사람하고 뭐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밑에 나무아부탑을 관세음보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그거 빼면 기도 똑같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심. 오늘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이. 여러분, 뭐가 성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너무나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행복자라 이렇게 말해서 행복자기도 하지만요, 여러분이 왜 행복자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왔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소의 경을 잃는다.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 왜 여러분의 인생과 성공과 실패로 나눠지느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오늘 정확하게 선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28장에 언약을 선포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준 게 신명기 아닙니까? 언약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선택,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간단하다. 언약을 붙잡으면 축복, 언약 안 붙잡으면 저주. 이거를 모세가 여호수아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배우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세겜으로 모읍니다. 세겜으로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불신앙을 던졌을까요? 여호수아가 애굽에서부터 나왔고 광야 40년 걸었고 가나안 땅 들어왔고 정복했고,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하는데, 너희들의 과거의 행사를 보니 하나님을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또 떠나겠다. 그러니 나하고 언약을 맺자 했더니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저는 절대로 언약, 그러냐? 그럼 언약 맺자네 하고 언약을 맺자. 언약 맺는데 너희들이 언약에 파괴하면 너희들이 저주받는다. 그러기도 할래? 하겠습니다. 언약 맺습니다.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사사시대가 와버려요. 봐요, 안 믿잖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이 선택할,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성공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저 하나님의 교회 저 인간들 저 사이비 저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어디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말씀이 언약이에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은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이 뭐냐? 말씀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묵상하는 것, 이 말씀이 체험되는 것, 말씀이 확인되는 것, 그리고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번 주에 제목만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만 제가 십자가만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도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의지하고 십자가 하나 끄집어떼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의지하라는 말을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게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왜? 자꾸 현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크게 느껴져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상태와 변화. 나를 의지하면 나의 상태는 전혀 안 바뀌어요. 내 돈 의지하고 내 권력 의지하고 내 배경 의지하고 내 학벌, 내 스펙 의지해가지고는 내 상태 전혀 안 바뀌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다시 십자가 씁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뭘 다 이루었을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죠? 인간이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질병과 고통과 경제로, 죽음으로, 저주로, 재앙으로,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세상에는 병원도 다 있고 학교도 있고 지식도 풍부하고 과학도 사회도 문화도 이렇게 발전했는데 인간은 왜 계속 자살할까요? 왜 인간은 늙어서 죽을까요? 생로병사. 왜 인간은 생사화복, 태어나서 죽고 화와 복이 계속 따라올까요? 인간은 안 죽고 싶어요.
진시황 안 죽고 싶어요. 불로초 구하다가 객사했어요. 그 아들이 진시황 다음에 아들이 황가놀이하고 탕가놀이들하고 해가지고 그 진나라, 그 큰 진나라가 3년 만에 멸망해요. 왜 그게 천세를 못 누리고 만세를 못 누릴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100세 인생이지만 120살, 200살까지 못 살까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왜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올까요?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을 왜 떠나요? 불순종. 봐요, 선악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인간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단절. 하나님의 모든 축복 거절, 거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원죄. 하나님 떠난 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여러분 신자들이 헷갈리거든. 내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양심으로 속이고 막 생각으로 음욕 품고 뭐 막 이런 게 막 말씀 못 지키고 막 이런 게 막 죄인데, 그 죄성이에요. 죄성. 원죄로 말미암아 갖고 나오는 죄성이에요. 신자들이 늘 회개해도 계속 죄가 왜 나옵니까? 죄성. 그 죄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원죄. 이거 원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막 얼마나 크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큰 죄가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예요. 알아듣겠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몰라요? 원죄. 여러분, 발부둥치거든요. 발부둥칩니다. 내가 보면요, 발부둥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가 해결 안 해놓고 발부둥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운명, 지옥 권세, 사망 권세. 그러니까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와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3cm 두께로 된 쇠 가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딱 열렸어요. 옛날에는 못 나갔어요. 구약에는 나갔다가 제사장만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 제사장을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끈 달고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 제사 지낼 때 피 뿌리고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서 끄집어냈어요. 그렇게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저주받은 인간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죄를,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얘기하셨다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내 가슴을 지금도 쿵닥쿵닥 때려야 돼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영을 계속 때려야 돼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맞죠? 그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 10분의 1도 안 된다. 상태 안 바뀌어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없어요. 그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내게 부닥칠 때, 이 십자가 사건 아니면 안 된다고 부닥칠 때 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이 왜 시달립니까? 영적인 문제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왜 문제냐? 인간은 돈 있으면 행복하고, 출세하면 행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그런 줄 알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란,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육이 있지만 우리 육에 영을 집어넣었어요. 영을 집어넣기 위해서 육을 만드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육신을 흙으로 먼저 만드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5종류가 있는데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천사, 마귀, 그 다음에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당하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당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지, 육신적인 동물이 당하는 걸 영적인 문제라 합니까? 동물은 본능적으로만 삽니다. 새끼도 구합니다. IQ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 개, 닭, 소가 죽으면 지옥 갑니까? 끝이 있습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절대로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끝을 못 보니까, 끝을 모르니까, 끝을 본 적이 없으니까, 뭘로? 성경으로 확인한 적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늘 비교식, 열등감, 자책감 없는 거 이래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누가 갖다 주냐?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 반박을 해요. 그럼 율법도 피하고 믿음도 율법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돈 벌고 여러분 경제,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특별 은총이잖아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도 비 맞아요. 특별 은총 받은 사람도 눈 맞아요. 특별 은총 받은 사람도 차 타고 가야 돼요. 차 몰아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래 밥 먹고 살아요. 그러나 일반 은총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일반 은총으로 사는, 저주도 모르고 재앙도 모르고 곧 닥칠 쓰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먼저 받은 너희들이 가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상태가 전도입니다. 내 상태를 모르고, 내 상태가 왜 안 변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감동이 됐다가, 은혜 받았다가, 현실에 갔다가, 또 육신에 갔다가 자꾸 사단이 속이죠. 그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언제 영적으로 형성이 됐냐? 가정에서 태어났죠. 가문에서 태어났죠. 성장 배경에서 이게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자기식으로 받고, 은혜도 자기식으로 받고, 믿음도 자기식으로 믿음을 해석을 해요. 큰일 나요. 자기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상태 오늘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상태 변화는 이걸 알면요, 이걸 알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여러분 근본 문제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딱 할 게 딱 하나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바울이 맨날 얘기한 게 있어요. 의의 면류관, 구원의 투구, 호심경, 허리 진리띠, 구원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게 무슨 용어입니까?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군인들이 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싸움하라는 겁니다. 누구랑? 영적인 존재 사단과 싸움하란 말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남편하고 싸움하지 말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남편의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라 이 말입니다. 맞아요? 대화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말고, 니는 왜 내 말을 이해 못하냐?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해가 되겠냐고요? 아이가 왕따 당하거나 왕따를 하거나 아이가 칩거를 하거나 나오지 않거나 그게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근데 니는 왜 안 나오냐? 니는 왜 게임만 하냐? 니는 왜 집에만 있냐? 어른들한테 니는 왜 돈 못 버냐? 암만 얘기해 보세요. 들리는가? 사단에게 붙잡힌 그 영이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면, 아,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는
사단에게 붙잡히고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로 온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 권세 땅 권세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딱 하나 할 거 있어. 영적 싸움 시작하게 돼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부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평안함이 와요. 싸움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자 여러분이 하루 동안, 하루가 24시 아닙니까?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가고 있는 현장 있지요? 여러분 만남 있지요? 여기에서 딱 10분만 진짜로 여러분에게 10분만 하루 24시간 동안 10분만 무슨 생각만 하느냐? 흑암을 꺾으세요. 그 다음에 뭐 생각하느냐? 전도 생각을 하세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도하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면 그 사람 보여요. 그 사람 만나면 뭐부터 하느냐? 기도부터 해줘요. 흑암부터 꺾어져 있다. 왜? 막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전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복음을 못 받는지, 왜 구원 못 받는지, 왜 그 사람이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계속 힘들고 어려운지 뭐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네 신분이 아직 마귀 종이다. 세게 얘기하지 말고 나도 니처럼 여기서 빠져나왔다. 너도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분이 예수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성령은 오신다.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게 된다. 이게 전도입니다. 하루에 10분만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든 업에, 모든 일에, 모든 가정에,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집중이 뭐예요? 돋보기를 쫙 당겨야 해가 쫙 집중돼서 종이를 태워요. 돋보기 아무리 들고 가까이 대보세요. 햇빛 집중 안 하면 못 태워요. 여러분 인생 산만하게 만들 거예요. 맨날 현실 문제, 의식주, 뭐 건강 맨날 이걸로 산만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조금만 집중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상태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흑암 꺾인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실 거거든요.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오늘 얘기했죠? 강한 자를 꺾으세요. 영적 싸움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집중을 하세요. 뭐? 확인하세요. 확인. 뭘 확인하냐? 불신자들을 보세요. 그냥 말하지 말고 신자들의 상태 보세요. 뭐 때문에 울고불고,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한탄하고, 뭐 때문에 원한 맺고, 뭐 때문에 다투고, 그냥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현장이지요. 가서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펴세요. 말씀 확인하세요.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게 신자예요. 좀 하실 수 있는 분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세요.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말씀을 계속 확인하다 보면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요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 마음 치유 안 돼갖고는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집이고 고집이고 외골수인데 사람 따라오겠어요? 꼰대인데 내 때는 이랬는데 뭐 라떼 맨날 얘기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이, 사람이 어떻게, 현상이 어떻게, 현실이 어떻게, 그 보는 눈이 안 열렸는데
그 눈이 안 열렸는데 절대로 복음 안 전달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어떻게 치유되냐? 아 맞네, 아 맞네, 하나님 말씀이 맞네. 딱 영안 열려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너무 간단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처럼. 믿는 거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는 것은 믿어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따라갔어요.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죠. 믿음이 순종하고 같은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거장이 딱 돼 있어요.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인지 모르고 12제자 따라갔다니까요. 순종했다니까요. 순종을 어디에 하는 줄 압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치유돼요. 그때 여러분에게 화평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화목하게 돼요. 화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만 의지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만 의지할 이유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터치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돌아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의 성공이 무엇인지, 나의 상태 변화가 어떤 것인지, 나의 집중과 오직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제천 살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계보가 많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